아, 지금 월드컵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 온 국민을 감동에 몰아넣은 월드컵입니다만 마지막 독일과의 그 경기는 참 가슴 뛰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독일 팀은 이제 심판까지 12명이 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 팀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 것은 참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참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가 바로 이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일 것입니다. 참 많은 공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실점을 할 뻔했었는데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현우 선수가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이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 시합 중에 그의 누나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었던 카톡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톡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누나, 항상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경기에 나가. 경기하면서도 주님을 몇 번 외치는지 몰라. 고마워. 온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구원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에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라는 이 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도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나누는 평화의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처음에 그냥 하시던 인사가 이제는 가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오늘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성경을 펴시고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인생과 영을 따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인생이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나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죄였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감을 통하여 영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육신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따르는 인생, 즉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일까? 먼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신명기 32장 51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길은 세상이 선택하고 누구나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굽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허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다 큰 길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대로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은 크고 그리고 그 길은 넓지만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좁은 문은 좁고 그 길을 걷기도 어렵지만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크고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편안한 길, 커다란 문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좁은 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좁은 문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 영적인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8장 1절 앞에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므로나. 이 그러므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그러므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7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꾸 죄에게 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2,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원치 않는데 은혜의 법 안에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이 자신과 싸워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에 읽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이, 사탄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고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꾸 시험이 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시험이 내게 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 믿을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예수를 믿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결코 죄도 짓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늘 승리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져 보는 것, 넘어지는 것,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결코 정죄함 없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제주 열방대학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셨던 정형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로 전신마비를 앓으셨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때에도 여러분 목발을 짚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몸이 조금 좋아져서 이제 목발을 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 목발을 짚으면서 무엇을 연습했냐면 넘어지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는가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넘어지는가를 연습한 겁니다. 부모님이 처음 목발을 쥐어주신 날에 이불을 두껍게 깔아놓고 목발을 주면서 자, 넘어져 봐라. 그리고 수백 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랬더니 서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넘어져도 안 다치니까. 왜요?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신령하고, 교회에 오면 부족함이 없고, 교회에 오면 죄 짓지 않고. 아니요, 교회는 성공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패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이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공생의 3년 시간은 늘 실패하고 늘 실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도망쳤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성공의 사역을 하고 늘 성공하고 늘 잘났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인생의 회복과 은혜를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을 따르는 거,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이 영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살리시는 분. 그러니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말입니다.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어느 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말한 곳에 가면 사울이 있다. 지금 눈이 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그를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안수해서 다시 포기하라 하십니까?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영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다시금 살리고 일으키고 그의 눈을 보고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의 생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리는 성령을 따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 성령을 받으신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